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늘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감사, 또 찬양, 또 이렇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천국의 언어는 늘 감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 시온 찬양대처럼 뜨거운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우리 귀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감사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물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또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도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여러 정황 속에서도 늘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시다 보면은 행복이 아름답게 물들어지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크게 배우지도 못한 그러한 유대인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자녀들을 잘 양육시켰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양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어머니, 자녀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자녀들을 양육시켰는데 그 자녀들을 양육시킨 비결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저는 3가지를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쳤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첫째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은 늘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늘 감사하라. 늘 감사하라. 이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감사는, 여러분, 감사는 훈련이고 감사는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계속 감사하다 보니까 실제로 감사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2번째로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들 주위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 곁에는 절대로 가지도 말고 원망 불평하는 친구도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나 우리 언어는 전달력이 있습니다. 영향을 끼치잖아요. 계속 원망 불평 소리를 듣다 보면은 나도 그런가 보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3번째로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늘 친하게 지내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늘 교제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라, 그렇게 엄마가 자녀들을 양육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는 감사로 물들어지는 인생, 감사를 통하여 행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 감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때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원망과 불평은 떨쳐버리면서 늘 감사하는 사람과 같이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될 때 나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그의 일대기를 읽어보면서 어린 시절엔 참 불우하게 살았더라고요. 어머니도 미혼모였어요. 그리고서는 이 오프라 윈프리가 태어나자마자
결국에는 그 미혼모였던 어머니가 그 딸을 그냥 버려두고 그냥 가버려 가지고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쭉 지내게 되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삼촌에 의해서 폭행을 당해서 14살에 아기를 출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태어난 지 2주 만에 이 아이가 죽게 되게 되었고, 충격을 받고서는 가출을 해가지고요, 할머니 집에서 나가서 계속 마약을 복용하고, 또한 자살을 시도하고, 계속 폭식을 하다 보니까 자그마치 몸무게가 107kg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하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 밑바닥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친아버지를 만나게 되게 되었고, 아버지는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책을 읽도록 시키고요, 늘 감사 훈련을 시키고요, 늘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게 했고, 그러면서 비뚤어진 왜곡된 자아상이 점점 바르게 이렇게 쭉 성장하게 되게 되었는데, 19살에 데시벨 TV 그 방송국에 취업하게 되게 되었고요, 22살에는 볼티모어 방송국 TV 방송국의 앵커로 또 이렇게 취업을 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뉴스 앵커를 막 하다가, 여러분 앵커는 사실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감정이 포함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좌천돼가지고 아침에 이제 사람들은 말하다 이 토크쇼를 맡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10대 시절 그 뼈저린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했던 지난 인간의 삶의 모습이 인간미가 막 계속 고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눈물과 웃음과 진지함이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히트를 치게 되게 되었고요, 계속 유명세를 타게 되어가지고 재산도 여러분 10억 달러가 넘는다는 거예요. 시포그룹의 회장으로, 엔터테인먼트의 회장으로 다 세움을 받게 되게 되었고, 상이라고 하는 상은 다 휩쓸게 되게 되었고,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그분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바쁜 와중 속에서도 그는 매일매일 빠짐없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 노트를 가지고 감사 일기를 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그가 쓴 감사 제목 5가지, 핵심적인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아침에 다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요, 하늘을 바라보니 푸른 하늘이 쫙 있고, 또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미있는 표현인데, 점심에 짜파게티를 먹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나에게 막 시비 걸고 힘들게 하는 동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화를 표현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책을 읽었는데 나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러한 책을 집필한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일상 삶의 여정 속에서 감사를 찾아가지고 감사 일기를 계속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나에게 크게 내 기도대로, 내 기대대로, 내 소원대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 거, 그것을 이렇게 감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 평생 감사는 나의 삶의 일상 속에서 늘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의 이유를 찾고 감사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남아공 옆에 에스와티니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쭉 다녀와서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 또 우리들은 정말 복 받은 존재다, 그러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 물 한 컵 정말로 구하려고 2시간 3시간 물통을 가지고 여러분 물을 기르러 다닌다고요. 이렇게 깨끗한 물도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흙탕물 같은 걸 떠다가 그 지저분한 것이 이렇게 침전되면 그 위에 것을 조금씩 퍼가지고 마시고 하는데, 어떤 교회는 또랑물 같은 그런 물을 퍼다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경우가 참 많고, 우리는 추위를 맞고 비를 맞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처소도 있는데, 그들은 비가 오면은요 계속 물이 새가지고 그냥 빗물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오두막집. 우리는 먹을 것도 정말로 풍성한데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굶주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가지고 50가정에 어미염소, 암염소, 젖을 짤 수 있는 암염소를 주었는데, 그 50가정을 우리가 지원했는데 여러분, 그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거의 400명 가까이가 혜택을 받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편지를 그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또한 오늘 새롭게 임명받는 임원 여러분들, 나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감사를 찾고 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감사의 열매가 더 풍성히 맺혀지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초월적인 감사를 올려드린 인물이 하박국 선지자라는 거예요.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기 그 시대에 활동하던 하박국 선지자인데, 오늘 본문 쭉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초월 감사, 환경을, 상황을,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지극히 차원 높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다고요. 본문 16절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방 족속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남유다를 공격해서 이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그 모든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게 되니까 내 창자가 막 흔들렸고, 막 이 창자가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입술이 막 떨렸다는 거예요. 입술이 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뼈는 썩어가는 것 같은, 뼈가 썩어져가는 같은 그러한 고통이 그에게 엄습해 오게 되게 되었고, 처소에서 온몸이 막 떨리는 전쟁의 두려움으로, 환난의 역경의 두려움으로 지금 온몸이 막 떨리고, 입술이 여러분 떨리고, 뼈가 막 썩어져 가고요, 창자가 막 뒤틀어지는 그런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그는 경험하게 되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1장 쭉 말씀을 보시면 1장 3절,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하는 선지자잖아요. 1장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 어찌하여. 13절도 보세요. 어찌하여. 1장 14절도 또 보세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 나라 이 백성들 또한 저에게 이와 같은 많은 환난과 엄청난 고난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떻게 보면은 탄식과 원망과 절규를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다고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탄식하는 기도를 하박국 선지자는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탄식의 기도가, 원망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꿔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로 바꿔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탄식하던 그러한 심령이 감사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선지자로서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원망, 탄식, 절규는 사라지고 뜨거운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가물 때에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물을 흡수해야 되니까. 눈보라치는 겨울의 찬바람 속에서 나무는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름에 뜨거운 땡볕을 받아야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산모는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옥동자를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이야말로 진정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도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를 쭉 보시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다 채워져 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 되었을 때 그는 얻어맞은 욱신거리는 고통을 호소한 게 아니고 부자연스러운 착고에 붙잡힌 매어진 자기의 부자연스러운 것을 탄식하며 절망한 게 아니라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월감사죠. 환경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모든 삶의 모든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는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감사가 저의 감사요, 우리 임원 여러분들의 감사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모습은 두 번째로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본문 17절 보시면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몇 번 나와요 여러분? 6번 나오거든요. 6번. 없어요. 우리는 있어야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내 손에 있어야,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어야 감사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없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는 3단계 감사가 있는데, 나는 어떤 단계인가 한번 보세요. 우리 임원 여러분들도. 첫 번째는 만약의 감사, 만일의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만약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조건부 감사. 만약 예를 들면 만약 병을 고쳐주시면, 만약 우리 자녀들 명문대학에 합격시켜주시면, 만약 우리 가족들 취업시켜주시면, 만약 좋은 배우자 주시면, 만약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만약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제일 밑에 단계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실까요?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는 그런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사 못하고 원망 불평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때문에 감사 차원이라면.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당신만 하시오, 그런 표정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의 감사,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 감사, 모든 환경 상황을 초월하여 올려드리는 그러한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의식주의 궁핍이 있습니다. 예배 위기, 정치적, 종교적, 또한 경제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이런 감사입니다.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해요.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해요. 화평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해요.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해요. 풍족한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해요. 승리만 아니라 패배도 감사해요. 건강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해요. 생명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감사해요. 이런 차원 높은 감사를 하박국 선지자는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감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감사를 올리고 있는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8절 보시겠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이기 때문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의 신과 능력을 힘입어 인생을 경영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시지 아니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신학교 시절에 가르치셨던 우리 총장님도 지금 와 계신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저 산내에 베데스다 기도원이라고, 한참 오래전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금요일 날 기도원을 가게 되었어요.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산내 이제 베데스다 기도원 갔는데, 그 원장님이요, 여러분, 기도 조그마하신 원장님이 막 말씀을 막 선포하시는데요.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생생히 기억되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분이 막 강단에서 조그마신 분이 막 펄떡펄떡 뛰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 같이 막 우리 막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천국은 내 것이다. 얼마나 기쁨과 확신에 차가지고 여러분 막 선포하는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는, 지금도 영생을 우리는 가졌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잖아요. 그와 같은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경영해 나가다 보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초월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비록 고난이 있고 비록 여러 가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구속사의 한가운데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감사는 백성들로 세워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신앙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